오늘 3일 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 6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삼위이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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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 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때는 우시야 왕이 죽은 그런 상황, 그때를 말하고 있는데 그 시점이다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시야 왕은 그 나이 15세에 왕으로 등극하여 무려 52년 동안을 통치한 왕입니다. 유다의 제10대 왕이었지요. 이 우시야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반과 중반기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주 선정을 베푸는 거죠. 정치를 아주 잘했습니다. 블레셋과 암몬을 정복하고 블레셋 땅에 성을 건축하고 암몬 땅에 조공을 받을 정도, 그리고 애굽의 변방까지 세력을 확장했던 왕이었죠. 그런데 세력이 강성해지고 양손에 권세가 주어지자 어김없이 우시야 왕 또한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지혜롭게 명철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정을 베풀었던 이 좋은 한 왕이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힘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의지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권세와 자기 세력들과 자기의 부하들과 자기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의 추가 흔들리고 세상의 권세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귀 기울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시야는 급기야 무슨 죄를 짓기까지 합니까?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시야는 그것마저도 본인이 취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사랴 선지자가 그것은 죄다, 이러시면 안 된다 라고 손을 잡아 뿌리치기까지 했지만 완고하게 반대했지만 아사랴의 그 간절하게 잡은 손마저도
뿌리치면서 나아가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에게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마로부터 문둥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둥병이 온몸으로 번지기 시작하자 우시야는 왕궁이 아닌 별궁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쫓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말년은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게 되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오늘 본문인 이사야 선지자가 높이 들려 올려져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모습, 그 옷자락만으로도 그 성소를 다 덮고 있는 어마어마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스랍들이 좌우로 그 하나님의 좌우로 들어서서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팔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의 시종을 들고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두 날개로 날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죄가 없다고 하는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휘황한 광채 앞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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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그들은 서로 마주보며 왜 세 번씩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했어요. 그 스랍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닐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그러나 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가장 쉽게 설명드린다는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위격의 하나님, 실적 권능은 동등하되 하시는 일은 구별되어 있지만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은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통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 이것이 삼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 이미 선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무엇을 하자? 사람을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본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하는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망하였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구나. 그러자 스랍 중에 한 천사가 제단에 숯불을 들고 치고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너의 죄가 사여졌다. 부정하다고 느꼈던 입술을 순수하게 맑게 깨끗하게 숯불의 지짐을 통하여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장과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두려움에서 감사와 감동으로 물결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 스랍의 음성에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놀랍지 않습니까? 1인칭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낼고 하신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스랍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신 오늘 본문 말씀.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스랍들은 입을 열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 말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당연한 것이 그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이면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월등한 위치에 머무르는 것이 거룩한 것일까요? 이 세상에는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보고 거룩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거룩하다,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으로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낙심했던 이사야가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부정한 입술이 정화되는 순간을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랍들이 제단에 핀 숯불을 들고 와 입술에 댐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입술이었던 본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정한 백성들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 그 부정한 입술을 가진 공동체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까닭에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슬픈 사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감당해야 할 사명은 완악한 시대를 만났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사야의 고백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입술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 사회와 이 세상과 온 집들과 가정과 사람들이, 그들이 발 딛고 있는 이 땅이 황폐하여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들은 뉘우침이 없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할 거라고 하나님은 단언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황폐한 삶을, 그 죄를 감당하는 고통과 수고와 눈물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고 반성할 시간을 주고 돌아올 수 있는 순간들을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로 분노하심으로 베풀어 주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거세게 하나님과 맞서 거역하며 보란듯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안타까워서 묻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러한 고통의 순간이, 그들이 완악한 죄의 시간이 언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차갑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어져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음 같이 완악한 무리들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여도 그 남은 무리가 10분의 1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거룩한 무리를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다고, 10분의 1이 남아있다고 하여 남은 자가 다 거룩한 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구름터기에서 다시 올라오는 싹,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3일 제주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송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도시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이 거룩하다 찬양하고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 존귀를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 가슴 깊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이 정직일까, 거짓일까, 부정일까, 혼련일까, 탐욕일까, 욕심일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 나의 거룩을 보고자 하실까? 이 세상에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침묵하고 사는 것만으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사는 것만으로는,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거룩함에 이르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나로 말미암아 뛸 듯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이것이 거룩한 삶. 거룩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